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로운 축복의 달 5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5월달 살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5월 한 달을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5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제 홍해 바다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어찌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예.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을 정리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행동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잘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아주 그 일하심에 우리가 민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올 한 달 사는 동안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홍해 바다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에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사장이고 뒤에는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거 뭐 어디로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서 바다 갈라지는 뭐 이런 곳이 몇 곳 있잖아요. 뭐 한 13곳 정도가 된다 그래요. 한두 곳이 아니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바다 이렇게 그 밑이 얕은 곳에 물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아주 깊은 바다고, 여러분 지금도 홍해 가보면 깊은 바다입니다. 물이 벽이 돼서 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천천히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벽이 돼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수간만의 차의 차와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살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바다를 가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다를 갈라서 살 길을 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게 보이게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누구에게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많이 갇혔어요.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5월 한 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홍해바다 사건은 단순 구원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1절 마지막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했다. 홍해바다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불러냈느냐 별소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또 그것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건너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바다를 다시 자기가 갈라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하나님 다 수장시키셨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날의 생활 방식, 죄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수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고,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새로운 창조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설명을 하지요. 세례. 홍해바다 밑을 걷는 것은 물밑을 걷는 것이니 세례받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홍해바다 건넌 사람들이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애굽으로, 옛날의 삶으로, 죄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옛날의 노예 근성들 다 애굽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백성들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줄 믿고 홍해바다 건너온 줄 믿고 여러분,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사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